이제 지난 주에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대림 시기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랩톤 두 잎을 넣었던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궁핍한 가운데 자기가 참 본인마다 다 처지가 있으시잖아요. 할 수 있는 처지와 또 시간이 안 돼서 하실 수 없는 처지. 그래서 그런 궁핍한 가운데로 그걸 표현하면서 궁핍한 가운데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대림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마르코복음을 이렇게 통 뒤져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는 또 다른 주제로 마테오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다 다녀와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타지마할인데 이건 뭐 타지마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타교구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여러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그 신부님께서 인도에 이렇게 가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스승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아마 방법을 구하셨던 것 같아요. 또 대화도 하시고 싶은 마음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분이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one word enough 이렇게 얘기하면서 love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마디로 충분한 것 같다. 사랑해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인도의 스승이라고 했던 그 분도 그리스도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 알았겠죠. 그러면서 사제인 그 신부님에게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one word enough에서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던 기품이 제가 항상 좀 매료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분은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분이었고 듣기로도 굉장히 좀 칼 같은 분이었고 좀 굉장히 까칠한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에 7시간씩 성체조배를 이제 안식년 동안에 맞아서 하시면서 그렇게 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변한 모습을 저는 봤고 같이 주변에서 보아왔던 그 교구 신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아마 다른 분이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크게 매료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기품이 있는 분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러브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좀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품이 있는 분을 항상 이렇게 보아왔는데 한 번 더 감동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학부학생장이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엔 수녀님을 모신 적이 있었어요. 특강에 수녀님이 오셨고. 그 신부님께서 저희 담당이셨기 때문에 수녀님을 이렇게 접견실로 같이 갈 때 동행을 해주셨고 저는 당연히 쫓아가고 했는데 그때 이혜인 수녀님이 그 신부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커 보이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작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제가 그거 듣고서 아니 작으면 작지 왜 그 얘기를 왜 저기서 하고 있어 진짜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제가 신부님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모고 간에 막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신부님 하시는 말씀에 또 한 번 그 기품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럽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네 이렇게 사진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거는 수녀님께서 저를 큰 마음으로 보셔서 제가 크게 보였나 보네요. 야, 진짜 멋있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씀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말 따라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저렇게 보셨나.
그래서 저보고도 누가 많이 그러시면은 저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큰 마음으로 보여서 제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셨나 봐요. 라고 하는 말. 아, 그 기품에 굉장히 좀 매료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기품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위인지약, 위기지약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공부하는 위기지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듬의 온화함을, 또 너그러움의 엄숙함을, 강함의 겸손함을. 근데 이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또 적어놓은 말이 있는데, 전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서 그 신부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기품 있는, 좀 고드시죠. 근데 좀 온화하셨고 너그럽지만 그 안에서 기품 있는 엄숙함을 좀 받고 강한 분이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겸손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의 반영은 그분이 기도를 하시고 위기지약 하시면서 본인 내면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데 그 품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대 온화하라 라는 거는 지금 강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곧지만 온화한 모습은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마태복음을 뒤지느냐고 뒤져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집에 가서 한번 개인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근데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시고 나서 근데 그 고장에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절 보시면 23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근데 대신 제자들이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야박한 말씀 하시잖아요. 24절에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 말씀을 야박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25절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소리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더 야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여 이분의 오신 목적이 여기 있었다. 곧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험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여인의 말에 결국에는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오신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끝부분에 그 여인의 어떤 그 여인에게 좀 온화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기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곧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특별히 그 곧다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18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곧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곧음이죠. 기준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있으면 또 내 손이나 내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서 던져버려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곧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 곧음 모습과 또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해주었던 온화한 모습을 같이 섞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좀 기품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너그럽되 엄숙하라. 그러니까 너그럽다라는 거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숙하라는 거는 기회를 무작정 주는 건 아니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 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너그럽되 엄숙하다 하라라는 말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오늘 다 보기로 했으니까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은 또 이런 부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꾼들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내죠. 근데 이제, 여기에 3절에 보시면은 9시쯤에도 또 나가보니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밭으로 보내죠. 그리고 또다시 5절에만 보더라도 또 나가십니다. 12시와 3시쯤에도 나가서 똑같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좀 너그러운 기회를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겐 기회가 있잖아요. 주기 전까지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했지만 엄숙함, 그러니까 좀 기준을 확실히 얘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아니 우리가 일찍 왔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내 돈 갖고서 당신하고 약속한 대로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하고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 나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라고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얘기한 거는 일종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그럽게 기회를 주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넘겨야죠. 우리가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된다면은 그거는 하느님께 넘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우리에게는 좀 우리 나름대로의 엄숙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없이 무작정 너그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대신 기회를 주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하되 겸손하라.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민이 됐는데 강하되 좀 겸손해야 하는 거는 존중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기에 강하되 누군가에게 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건데 성전을 정화하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12절에 그곳에서 사고팔고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다른 복음인데 야, 예수님 좀 세시네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루카복음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루카복음 2장 48절부터 49절. 싹이 이때 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루카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그 사이에 있는 48절하고 49절을 말씀드리는데 41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루카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갔다 오다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가다 봤더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았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4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른 이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슬기롭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경탄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이것도 어린애가 대단하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 싹이 어릴 때부터 셌구나 이런 생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강해요. 근데 반면에 겸손하시죠.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15절에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그거 알려주신 거야. 또 요한복음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를 본 것은 곧 하느님을 본 것이야. 나는 하느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할 뿐이야. 라는 등등의 말씀, 그 모습은 우리가 또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무언가를 볼 수 있느냐? 마르코복음 1장 1절부터 8절. 글쎄 여러 가지 다 모습을 다 제가 말씀드렸던 곧고 온화함, 너그러움, 강함, 엄숙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곧고 엄숙하고 강한 모습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분도 녹록한 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사는 정도의 강한 모습이죠.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나름대로 강하게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강한 모습을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8절 자기 그 어떤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겸손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네, 세례자 요한 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 또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성품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곱기만 하고 어떻게 온화하기만 하고 어떻게 너그럽기만 하고 어떻게 엄숙하기만 하고 어떻게 강하기만 하고 어떻게 겸손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곱기도 하고 때로는 온화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너그럽기도 하고 때로는 엄숙하기도 한 것이고 때로는 누가 뭐래도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하기도 하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테오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가지 성품에 너무 꽂히고 나는 그렇다라고 나를 규정해 놓고 그 성품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그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부분 매몰된 부분이 좀 있으셨다라면 균형을 좀 맞춰보시고자 애써 보시기를 바라면서 대름 2주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조금은 온화하게, 조금은 너그럽게, 조금은 겸손하게 보내시면서 귀한 성탄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